이제 2월 첫째 주 성찬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어진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어진 각 처소가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또 친히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그런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에 아름다운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영광을 맛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이 노하오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사오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이 노하오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간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이 노하오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계속해서 신앙으로 고백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4장 찬양 부르신 후에 조한진 목사님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그 귀에 누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벌써 2월 첫째 주 성찬주일로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또 성찬을 대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흘려주신 그 보혈과 또 주님이 흘려주신 나눠주신 그 떡을 주님의 몸이라 생각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기념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다짐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어느덧 추위도 많이 또 지나가고 있는 이 가운데 또 환절기가 오는 가운데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모든 분들을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이 추워진 날씨 환절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생활 가운데 얼마나 주님과 많이 같이 시간을 보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함께 또 날마다 기도와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몸이 많이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아픈 것을 또 치유해 주시옵시고 다시 힘을 주셔서 주님 앞으로 나와서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또 많은 것을 깨닫고 느끼고 또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또 축복받고 또 다음 한 주간도 주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성도들로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만 우리 가족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저희 주의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그곳으로 가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제10장 3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11면 전후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2월 이제 첫째 주 성찬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나오셔서 함께 또 성찬 예식을 갖지 못하지만 늘 마음 가운데 함께 성찬을 대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찬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그 깊은 보혈의 능력이 어떠한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함께 체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 벌써 2월 달을 맞았습니다. 1월 한 달이 다 지나갔네요. 이제 2월 달을 맞아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또 새해를 향해 우리가 나아갈 때 거듭 올해 또 소원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또 새롭게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거듭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서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함께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오늘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라는 제목으로 그 두 번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설교 말씀을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제가 인생은 선택이다. 신앙은 선택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국의 철학자인 또 소설가인 조지 무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인생에 있어 가장 어려움은 선택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간의 선택이 어떤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인생 전체를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순간순간 주어지는 선택에 기로해서 우리는 바른 선택, 또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 원리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바른 선택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시면서 신앙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간략하고 또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된 우선순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주어지며 그러한 선택이야말로 바른 선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바른 선택은 마음의 평안을 통해서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지각이 되어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자. 그러니까 참된 기도의 응답과 우선적인 기도 응답이 평안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했죠. 그래서 늘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함이고, 그러한 평안이야말로 진정한 기도의 응답의 또한 우선적인 모습이고요. 그러한 평안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을 거듭 기억하면서 진정한 바른 선택은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주어지는 선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바른 선택의 또 다른 하나의 원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것은 믿음을 조차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보면 시작과 모든 과정과 끝, 믿음을 전제하고 있고요. 또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펼쳐지고, 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도 역시 믿음을 전제하고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즉 성경의 이 첫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성경을 통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깨닫게 되어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 또한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또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 이탈리아의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이고 또 영국의 그 캔터베리 대주교를 임했던 안셀름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고, 믿음을 통해서 깊은 신앙의 세계를 체험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 말씀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계속해서 모든 믿음의 선진들, 이 믿음을 통해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고, 또한 시대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조금 더 우리 실제적으로 어떠한 선택인지 역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한두 가지 좀 살펴보게 됩니다. 자, 먼저 믿음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보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삶에 있어서 바른 믿음의 삶, 그 선택에 있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권고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주어진 신앙의 기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선택은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닌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 케베스라는 사람이 그 타블라라는 그런 책에서 그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대는 작은 문을 보는가? 그것이 참 교훈으로 인도하는 길이니라 라고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여기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으면서 특별히 영적인 교훈도 동일하게 담겨져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그 아브라함의 바른 선택, 그것은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안정된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저 하나님께서 지시할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좁은 길의 선택이었죠. 또 조카 롯에게 당시 그 기름진 수알 땅을 양보하면서 척박했던 그 가나안 땅을 선택했던 그 아브라함의 선택,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 했던 선택은 결코 쉽지 않은 좁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러한 좁은 선택, 즉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선진으로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던 것이죠.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지 한 11년 이렇게 됐습니다. 아프리카 그 남수단에서 한 사람 돌아가신 고 이태석 신부를 기억하고 추모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작년에 10주년 또 기념으로 이제 울지마 톤즈라는 그런 영화가 또 이렇게 소개가 됐는데 예전에 그 다큐멘터리가 나오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런 이야기, 그래서 정말 감동과 또 깊은 도전을 주었죠. 그 이태석 신부는 의사이면서 또 카톨릭 신부였죠. 그래서 남수단 톤즈라는 마을에 선교사로 이제 파송되어서 48세에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그 한 마을을 넘어서 한 나라, 아니 전 세계에 깊은 감동을 주었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비록 우리 개신교와는 다른 카톨릭 신부님이시지만 그의 귀한 사역과 삶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역시 깊은 감동과 도전을 받게 됩니다. 전쟁과 가난과 질병으로 정말 생사를 가늠하기 힘든 그 남수단의 사역에 대한 선택은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꺼이 그 좁은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선택이 있었고요. 그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한 시대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선택 역시 좁은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메시아로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되신 주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유일한 그 좁은 문, 좁은 길의 선택, 그 믿음의 십자가 선택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참된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스스로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넓은 문, 넓은 길을 선택하려 합니다. 그것이 편안하고 그것이 안정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닌 믿음의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힘들지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희생이 따르지만 기꺼이 그러한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진정 십자가의 능력과 영광을 맛보며 또 그것을 드러내며 묵묵히 남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바른 선택이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넓은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좁은 것을 선택하는 그러한 믿음의 선택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참된 믿음의 선택은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느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죠. 저는 보이는 것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미지의 세계를 선택했고요. 보이는 이삭을 포기했어요. 역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선택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갈렙과 여호수아 역시 그 보이는 거대한 아낙 자손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두려움보다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 믿음의 외침을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도 역시 블레셋의 그 거대한 골리앗을 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저를 물맷돌로 넘어뜨리고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거나 그러한 것으로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보이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보이는 것을 포기하기도 하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써 한 시대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서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훌륭한 농부는 그 주어진 그 작은 씨앗을 통해서 앞으로 맺혀질 아주 그 실한 그런 열매를 본다고 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는 믿음으로 그러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농사에 임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그 아주 실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작은 씨앗이지만 농부는 그것을 아주 실한 열매로 본다는 것이죠. 근래에 들어서 블루 오션이라는 경제적인 단어를 우리가 간혹 듣곤 합니다. 그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니까 현재 존재하지 않거나 잘 알려져 있지 않아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유망한 시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는 정말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취할 수 있는 그런 미래 시장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죠. 예를 들면 전기차에 지금 이제 전기로 차를 운영하는 그런 차들이 나오고 있죠. 불과 20년 전만 해도 그다지 그렇게 관심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10년, 20년 후면 전기차 시대가 올 것으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죠. 아마존이라는 정말 20년 전만 해도 정말 꿈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물건들을 다 배달해주고 뭐 먹는 것부터 모든 필수품들을 다 그렇게 배달해준다는 게 사실 먼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번 또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아마존을 통해서 다 배달이 되어지고 이제는 슈퍼마켓들이 문을 닫고 아마존이 또 판을 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죠. 아마존뿐만 아니라 그러한 분류의 그런 시장들이 지금 이제 또 판을 치고 있죠. 20년 전에는 이러한 기업들이 블루 오션이었다는 것이죠. 이외에도 뭐 카톡, 뭐 페이스북, 여러 어떤 SNS 이런 매체들이 이렇게 뭐 대기업보다도 더 아주 큰 대기업으로 성장하리라는 건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계속해서 이제 이런 블루 오션을 통해서 시대를 넘어서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어지고 있고 또 세계를 주도해 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주목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런 블루 오션은 당시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저들은 그것을 바라보았고 또 선택하고 진행함으로 인해서 때에 이르러 놀라운 결과를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이러한 블루 오션을 통해서 펼쳐지고 진행되어 왔음을 역시 성경은 소개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다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기에 믿음으로 선택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인해 때로는 순종과 헌신과 희생을 기꺼이 아끼지 않는 그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의 선택을 권고하고 있으며 그 믿음의 선택이란 보이는 편안하고 안정된 선택이 아닌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한 선택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죠. 때로는 그러한 선택을 통해서 힘이 들고 또 고난과 희생이 따르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씨앗이 좋은 나무로 자라고 좋은 열매를 맺는다. 예, 우리 늘 키버스 연수막에 걸려있는 말이죠. 세상은 이제 창립한 지 11년이 지난 우리 좋은 씨앗 교회로 향해서 무슨 좋은 열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좋은 씨앗 교회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정말 좋은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또 거듭 확신하고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닌 믿음의 고백이 또 믿음의 선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나름 하나님 교회에서 그 직분자로서 충성하며 헌신했던 지난 우리의 삶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또 그에 따른 참된 구원과 상급과 면류관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역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좋은 씨앗교회 미래 역시 지금은 연약하고 또 부족한 교회이지만 반드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참 믿음의 선택은 이렇듯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은 선택이다. 신앙 역시 선택이다. 거듭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그 한순간의 선택이 때로는 우리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짓기도 한다는 것을 거듭 기억하고 과연 어떠한 선택이 진정 바른 선택인가를 늘 우리는 깨닫고 그러한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바른 선택에 대해서 먼저는 우선순위에 의한 선택이 바른 선택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에 앞서 하나님의 평안이 주어지는 선택이야말로 역시 바른 선택임을 소개해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바른 선택은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선택인데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닌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 그저 눈에 보이고 안정된 편안한 것이 아닌 보이지는 않지만 마치 블루오션과도 같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인해 선택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한 우리의 바른 선택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면 물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살아가면서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갈등하고 또 힘들어하고 때로는 그 잘못된 선택을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삶을 후회하고 또 몸부림칠 때가 있는지요. 늘 순간순간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이 바른 선택인지를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묻고 늘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쫓아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러한 선택을 통해 결코 후회 없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1장 1절 찬양 들으시면서 주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계속해서 우리 말씀 묵상과 또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또 새벽기도 또 늘 중보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함께 또 주 안에서 호흡하고 또 교제할 수 있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늘 일어나시면 새벽 6시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같이 기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또 우리 가족들을, 우리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 조국과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을 향해서, 또 선교지를 향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좋은 씨앗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2월 이제 생일자 또 김남선 권사님이 2월 15일이시고요. 그 다음에 천충청 집사님이 2월 28일이십니다. 함께 또 우리 생신을 축하하고 또 케이크를 나누지 못하지만 또 그 생신을 맞아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축복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교회 창립 이제 11주년 기념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을 우리가 초대해서 이렇게 또 잔치를 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1주년 이제 기념을 해서 감사함으로 또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전에 좀 여의치 않은 분들 조금 또 시간이 허락되시면 다들 이제 나오셔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감격과 또 감사의 시간이 되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날씨가 이제 다시 또 추워졌고요. 또 더웠다 추웠다 이렇게 날씨가 변덕이 있는데 이럴 때 아마도 감기를 걸리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계속해서 오미크론 아직까지는 또 계속 또 이렇게 확진 가운데 있으니까 다니실 때 꼭 조심하시고요. 하여튼 이모저모로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명빈 장로님 이제 계속 또 지금 회복 중에 계시는데 거듭 잘 또 건강 또 회복하시고 이렇게 나오셔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함께 나오지 못하는 모든 한 분 한 분 꼭 이제 교회 같이 오셔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고 또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276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우리 같이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건져내어 살리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귀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어진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남은 생에 오직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지난 모든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지켜봐야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남은 모든 인생의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 바른 선택을 통해 주님 후회 없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리는 손길 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선택을 통해 더욱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 의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새롭게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